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머무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오늘 이 부제의 말씀까지도 우리 같이 곁들여서 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해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심오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 심오한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해가 되는 말씀조차도 그대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되지만 이해 안 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이해는 됐지만 이해되지 않은 척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산다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는데도 저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다. 저 말씀은 너무 많이 짐이 된다. 저 말씀을 따라갔다가 나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움 때문에 미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희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희생하라라고 했을 때 그 워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희생해야지. 그렇지만 그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부담감과 중압감 때문에 우리는 마치 희생 좀 어려운데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한 번에 등 돌려서 뒤돌아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넓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난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사실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대단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우리들의 스승인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백날 알려줬었던 그런 따분한 말씀이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다르다. 근데 이분이 또 기적도 보여주시네.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밥 먹고 자라 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의 말씀을 들으러 따라는 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식사라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한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가서
누굴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어린 아이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 손에는 도시락 한 통이 들려 있었는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도시락 안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아마도 아침에 엄마가 야 아들아 너 나가서 굶지 말고 어디 돌아다닐 때 배고프면 안 되지 않냐. 너 오늘 예수님 따라간다며. 그 예수님 따라갈 때 혹시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챙겨갔다가 너 배고플 때 좀 먹어라 라고 하는 그냥 한 끼 정도의 식사에 불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드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남녀노소를 다 합치게 되어지면 약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2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그 도시락 하나에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기 시작하는데 제자들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는데 계속 차고 주는데 계속 차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독교 용어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 표징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야, 이분이 우리의 예언자이고 메시아이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냥 여기서 끝났어야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15절 그 다음 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냥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했으면 이들의 믿음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 메시아이긴 한데 우리 이 사람을 왕으로 여기면 우리 좀 잘 살 수 있겠다. 야, 여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불리도록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되어서 그의 곡식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곡식들이 있겠냐. 이 곡식을 오늘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만 풍성함이 이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도 팔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놓고 매일 그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대동단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나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이제 도망을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배를 타고 반대편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그곳을 떠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쪽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 만들어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배를 빌리기도 하고 말을 빌리기도 하고 낙타를 빌리기도 해서 그 호수 반대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다 찾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애들 이제 다 따돌렸다. 나 임금 만들려고 하는 저놈들, 아우, 귀찮아 죽겠네. 해가지고, 그냥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앉으셔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거기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열고 오병이어를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된다라고 거기다가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이제 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왜 따라오고 있는 것이냐? 너희 지금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따라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 혹시 나를 임금 삼아가지고 나에게 뭔가 더 주워먹을 거 없나?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나 따라온 거 아니겠느냐? 나 그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줄게. 난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거든.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이고 내가 죽어졌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엔 이 땅 가운데서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네들 영원한 영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 이게 영생의 떡이 되어질 것이고 이게 생명의 피가 되어질 것이다. 갑자기 대뜸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거기다가 전해주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내일 일어났을 때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먹을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옷 입을 거 그냥 걱정 없었으면 좋겠네. 누가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말고요. 내일 눈 떴을 때 걱정 좀 없었으면 좋겠.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억만장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일 눈 떴을 때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눈 떴을 때는 오늘보다 좀 낫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모레 눈 떴을 때는 그 전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이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너무한 겁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거기 안에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돌이 되어지니까 이게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다가 결국엔 그들이 보여줬었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6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빵은 뭐고 아니 떡은 뭐고 피는 뭐고 또 살은 뭐고 영생은 뭐고 우리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나은 삶 우리 이거 원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기 참 어렵네요.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반응 이후에 66절 가서 보시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좋기 2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떨어지는 거, 주워먹을 거 없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의 이런 어떤 거침없는 명령과 어떤 거리낌 없는 불편한 말씀 하나에 다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진짜 어려워서 떠난 것일까?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떠난 것일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떠난 것일까?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것일까? 물론 둘 다겠죠.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그 다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다른 비유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예수님의 주특기 있지 않으십니까? 비유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좀 이해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등 돌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굳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소화가 되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저만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건 좀 우리 좀 불편하지 않냐? 저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야 나 좀 거북해. 나 저만 좀 따라가기가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다 등 돌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조금만 더 잘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한 번만 강의하지 두 번은 강의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천국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천국의 비유에 보면은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유도 갖다 쓰시고 저 비유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든 누룩과도 같다. 바다에서 캐낸 값진 진주와도 같다.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이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라고 아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 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해를 시키게끔 열심히 예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51절에 와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자 이해가 됐지? 라고 또 물어보세요. 이해가 됐나 안 됐나까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10번이고 20번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이해를 못했다면 물어봤겠지만 그 말을 듣고 바로 뒤돌아서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소화를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굉장히 거침이 없고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진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좁은 길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아멘 하는데 좁은 길만 얘기하면 좁은 길은 너무 좁지 않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61절 오늘 말씀 61절로 넘어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수근수근거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야 이게 뭔 헛소리야? 야 우리도 그렇게 따라온 거 아니었잖아.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가 허락해 주실 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었어? 수근수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오히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안 늦었다. 가려면 빨리 가라.
저 사람들 지금 가는 거 보이지? 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은 그래도 너네들 그래도 가면 배라도 있지 않아? 또 그물이라도 있잖아. 너 지금 직업 세리 그거 포기하면서 왔는데 다시 한번 가가지고 빌면 그거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소화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거친 명령이지만 소화하고 머무는 사람, 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떠난 자들에게도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무거운 건 맞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무거웠고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무거운 어떤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친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거친 명령에 우리가 가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동요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고 삼키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룩한 건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룩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얹혀가지고 취한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이거 못 따라가겠다라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취했어, 나 이거 손 따야 되겠어, 손 따고 약 먹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똑같이 거룩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시고, 그 질문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8절 가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소화 안 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소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 따라가는 사람들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다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에게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싶으시다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소화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사람들만이 머무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거친 명령에 떠나는 자인가 아니면 머무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됐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이후에, 부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은 여기에는 약 5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한 500명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실 텐데 이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8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내려오실 건데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있게 될 거냐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보여질 거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야, 그 능력으로 우리 대박 나겠다.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겠다.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마르티스라고 불러요. 마르티스의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고 뜻합니다. 순교자가 뭐예요?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야,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맨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내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러려고 따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 부류에는 두 부류가 또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한 부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500여 명 중에서 120명만 남아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나머지 한 380여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헌신자를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군중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 남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헌신자가 남는 거예요. 위기가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거친 명령, 거친 가르침, 여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다 부담스러운 건 매 한 가지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스럽고 거친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소화 못하고 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 말씀 소화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떠나는지 누가 머무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기 위해서 거친 명령의 말씀을 더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머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미 갈 것 다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걸리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 저 소화제 먹고 왔습니다. 저 이미 다 다 작정하고 왔습니다. 저 거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저 감당 가능할 준비 다 되어진 상태로 온 겁니다. 라고 이런 명품 모범의 답안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문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또한 내 뜻과 맞지 않은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누리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눈독 들이지 않고, 그래 열심히 머물러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게 되시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 저 놓지 않고 다 소화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답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